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먼저 웃으며 양보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양보의 문화가 배어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양보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고 먼저 보내주고 이러한 것들이 어렵지가 않았는데, 웃으면서 양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성숙함이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라도 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영광의 상속자에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행,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결단과 실천과 도전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공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공정이라 함은 공평하고 올바른 거래를 뜻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justice, 정의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정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노력보다 배경이 더 크게 작동하는 사회,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 약자가 더 큰 비용을 치르는 현실, 같은 잘못인데 책임은 다르게 지는 상황, 열심히 살아도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박탈감.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공정한가? 이것은 나에게 손해는 없는가? 우리는 이렇게 공정을 추구하는 삶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정말 불공정한 거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하나님의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사건입니다. 십자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었으나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의 피로 사셨던 이 불공정한 거래. 만약에 이 십자가의 거래가 나에게 손해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죠, 이건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해였던 이 불공정한 거래 앞에서 우리는 입을 싹 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의 불공정한 거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정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공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도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전해야 이 불공정한 거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더해져서 오늘의 이 설교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의 이 간절함은 불공정한 거래를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간절함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신의 피로 이 불공정한 거래에 사인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디 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했던 이 불공정 거래, 첫째, 채무의 전이 내가 져야 할 부도를 그분이 떠안으셨다.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6절 말씀에서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먼저 이 연약한 자는 헬라어 아스데논으로 힘없는, 약한,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경건하지 않은 자는 헬라어 아세본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자, 그래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 우리가 비록 실수를 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해낼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죄인의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찝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런 상태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죄의 채무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수히도 쉽게 그리고 많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영적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죽음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 무엇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여기서 이 기약대로는 카타카이론으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사형 판결을 기다리던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약대로 정하신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갚아야만 했던 우리들의 죄의 채무를, 그 부도를 떠안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거친 숨을 내쉬며 힘겹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불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우리는 상상조차 공감조차 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께, 예수님, 그거 저 때문이죠. 나는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하고 여전히 별다른 고민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보이십니까?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져야 할 모든 채무를 떠안아 주신 이 불공정 거래를 기꺼이 이루어 주신 예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정말 간절히 제 자신과 그리고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서 식어져 버린, 시들어져 버린, 익숙해져 버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했던 불공정 거래 두 번째, 가치의 역전, 나의 가치를 바꿔주셨다.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실제로 이 헬라 사회에서는 공동체나 혹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찬양하고 또 영광스럽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헬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떠올릴 만한 사건과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나라와 동료들을 위해 장렬히 목숨을 바친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도 이 헬라 사람들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람들과 사건을 떠올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니? 그들은 의인을 위한 것이었고 선인을 위한 것이었다. 즉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목숨을 바친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거기에 투자를 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에너지를 쏟고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에도 서로 그 가치가 맞아야 이 거래가 성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진짜 의도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과 선인을 위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혹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아무런 가치를 찾아볼 수 없던 그때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던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래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의 인간 서로를 바꾸기에는 이 거래는 그 가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불공정 거래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른폰 말고 아이폰을 그래도 확실히 3부 예배 때는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거래 장소였던 몽촌토성역으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자전거에서 내리고 있는데 이 자켓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이 핸드폰이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퀴즈. 핸드폰 액정이 깨졌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박살나 있었을까요? 완전히 박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화같이 제가 핸드폰을 주워서 이 깨진 액정을 확인한 지 정말 5초도 되지 않아서 이 핸드폰을 사기로 했던 거래 상대가 저에게 왔습니다. 전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방금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깨졌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선 제가 거의 사기꾼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게 멀쩡했는데 정말 5초 전에 이 액정이 깨졌습니다. 저도 당황하고 그 사람도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핸드폰을 제가 약속했던 금액에 팔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가치가 맞지를 않으니 이제 이 거래는 제정신이 아닌 이상, 제가 아무리 이거 그 핸드폰 맞아요, 그냥 바꿔주시죠, 아무리 우겨도 절대 성사될 수가 없는 거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맞습니까? 거래가 될 만한 공정한 거래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같이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 짓고 또 죄 짓고 아무렇지 않게 죄 지으며 살아가던 그때 예수님의 뜻에 반대의 있기를 선호하고 예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등지며 살아가던,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가치를 스스로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살아가던 그때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가치의 피로 우리를 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불공정한 거래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조차도 어느 때는 십자가가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때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아무 영적인 것이 느껴지지 않는, 잘 와닿지가 않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겠다고, 우리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다니엘, 너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너희를 나의 목숨을 주고 살 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하나님의 입장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바닥을 치던, 저의 바닥을 치던 제 스스로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지라고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며 살아가던 그 죄인의 삶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의 거룩한 핏값의 가치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링커와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을 잘못하면 뭔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고 혼란스러워서 별다른 이야기를 해주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도망가려 하지 말고, 안 하려 하지 말고, 너의 그 가치 있는 삶, 그 가치 있는 달란트, 그 가치 있는 하루, 예수님의 핏값을 지닌 그 가치의 삶을 계속 살아내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계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닌 가치를 지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님의 삶은 빛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시작. 성도님의 삶은 빛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정말 간절하게 제 자신과 그리고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역전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했던 불공정 거래 세 번째는 거래의 결과, 그분의 희생으로 나는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모든 거래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이 불공정한 거래에도 수익이든 손해이든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불공정 거래라고 할 때에는 불공정한 거래를 제한한 사람에게 수익의 결과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적 파산, 우리의 부도를 떠안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 없는 이 죄인의 인생을 핏값의 가치로 사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 이 불공정한 거래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불공정 거래에서 세 가지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 인해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져 있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본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으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을 받았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수렁에서 허덕이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의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이시고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내 것을 가져가셨고 내게 당신의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고통과 죽음의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로 구원을 받는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고 나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나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고 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값을 치르셨고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정거래를, 불공정거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함, 예수님의 간절함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불공정한 거래를 친히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그냥 계속 누리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절대 스스로 가질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을 얻었는데, 이 고난주간, 다시 찾아온 이 고난주간, 또다시 여러분들 박수만 치고 눈물 잠깐 흘리다가 그저 달력 한 장 넘기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제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서 이 불공정 거래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야, 내가 이 거래하기를 참 잘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결단과 실천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는 실제로 이 조그마한 카드인데, 이 카드는 NBA 선수 마이클 조던과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 카드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카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10억? 10억이요? 얼마나 될까요? 50억? 실제로 이 카드가 2025년도 8월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1290만 달러, 환율 1500원으로 하면 약 193억 원에 이 카드가 낙찰됐습니다.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이 포켓몬스터 피카츄 카드, 피카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카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5천억이요. 너무 그냥 막 뱉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가치로 1200만 달러, 180억 원의 가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카츄를 사랑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만약 제가 이 카드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면 저는 저 포켓몬스터 피카츄 카드를 10,000원 주고도 안 삽니다. 제가 봤을 때 저 카드의 가치는 10,000원도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공식적인 가치가 있고 나만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가치는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다.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높은 가치를 매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도 내가 높은 가치로 여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어떤 가치가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 날들을 어떤 가치를 매기시겠습니까?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고난주간이라는 절기는 아주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만 되면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간절히 회개도 하고 예수님 마음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주체할 수 없는 은혜들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저의 인생에 늘 저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저의 삶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의 절기가 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거룩한 절기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의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의 파동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런 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너무 부끄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분주해서 그런가? 지쳐서 그런가? 반복되는 익숙함 때문인가? 이게 저의 핑계였고 저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쳐서 그런 게 아니라, 분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똑같이 찾아오는 익숙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의 눈과, 맞습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고난주간을 대하는 저의 그 가치가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면서 기필코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를 보내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대해서, 이번 고난주간을 대하는 가치는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가치를 매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혹 새벽 예배를 온전히 지키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오전 유튜브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유튜브에 예배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결단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리셔도 좋고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불공정 거래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서 너무너무 뜨거운 그 예수님의 사랑에 데이실 만큼의 큰 은혜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고백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창을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 우리가 영원히 용납됐습니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답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의 것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산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유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사막은 무덤이 거를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막이 무너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께 구원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무뎌졌던 익숙해졌던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그 차갑고 냉정한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불공정 거래를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꼭 살리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모두의 영혼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십자가 옆에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가? 예수님은 대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부디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이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비전을 위해 출타 중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선교지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드리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불공정 거래에 사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의 결단 가운데, 삶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